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본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늘 올바른 것이기에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빗대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당시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오직 세례 요한만이 헤롯에게 그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벌을 주고 있었지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다가는 함부로 죽였다가는 큰 반항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때 헤롯은 원하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근심했지만 자신의 체면이 걸려있게 되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고
그것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의 선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떠한 것인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본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진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모습인지 무엇이 불의한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를 보면 무엇이 정의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유익이 되는 대로 그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그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외칠 때 그것 역시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들추거나 비난하기 위한 의도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너져야 내 자리가 높아지고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방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먼저 내 안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는 것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4절에서 옳지 않다라고 선포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러한 선포로 받아들이고 이 선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혀야 하고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둘째,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셋째,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대로 판단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제약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